우리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서 그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화, 우리의 사역, 영적 전쟁의 승리, 우리의 믿음, 그 모든 것을 위해 주님을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 어느 것 하나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주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그 신앙이란 이해가 왜곡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그릇돼 이해하는 거죠. 교리는 정통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이해가 옆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볼 때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믿음만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다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이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특히 우리 개신교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그대로 믿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묻기를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러면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네. 이처럼 하나님에 관한 성경에 나오는 교리들을 믿으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 말은 지식적으로 동의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걸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믿습니까? 아멘 하죠. 그러니까 그 사실들을 다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는데 막상 삶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다립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필요가 만약 안 채워지면 자기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이런 상황쯤 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수단으로 그걸 이루려고 그러죠. 기도는 하죠. 근데 믿는다고 그러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뭐가 차이인가 하면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대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옆으로 가버린 거죠. 이렇게 가버리니까 많은 경우에
구원에 대한 이해도 옆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다 압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교리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걸 반박하면 그건 이단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교리를 지식적으로 믿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해가 옆으로 가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 얻는 이러한 구원에 관한 몇 가지 교리를 믿으면 그 말은 지식적으로 동의하면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대죠.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고백을 인하여 구원받았다. 그것이 믿음이다. 또 어떤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원받는 믿음만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들에서 컵과 이 우유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컵이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이라고요. 그 다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유를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컵에 해당하는 하나님에 관한 혹은 구원에 관한 교리를 그대로 이론적으로 믿으면 이 컵을 믿으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내용물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상관없이. 근데 성경은 구원이 뭘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려면요. 아까도 말씀 믿음 자체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려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할 수 있죠. 자, 여기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3절 2절부터 보시면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나눴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예수님을 뭘로 전했다고요?
주로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전했다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 보아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인격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뭘로 전했다고요? 주로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We do not preach ourselves.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But Jesus Christ as Lord.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뭘로 전했어요? 주로 전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마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깨졌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포도나무 교회는 초신자들이 못 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신자들은 그저 그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만 믿으면 문제 해결돼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그래야 교회 오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가 된 삶을 가르치면 누가 교회에 오겠냐,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수천 명 모인 교회인데도 계속 그런 메시지만 전하니까 전사님 한 분이 언제 주님 대신 주님의 주권이라든가 주님의 통치, 주님의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 삶은 전할 거냐고 그랬더니, 전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교회가 더 성장하면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셨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예수님 반쪽 쪼갰어요. 그리고 구세주는 먼저 줘. 그 주님으로는 안 줘. 그건 마치 성숙한 사람들이나 전하는 것처럼.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보시면 처음 복음 전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부터 예수님 반쪽 도망 내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먼저 주고,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매끈한 거, 달콤한 거, 받아들이기 부담 없는 거 먼저 주고, 나머지 그들에게 부담될 만한 것 나중에 주고,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복음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복음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서든지 그것이 사도행전이든지 서신서든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설득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그렇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복음 전환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당연히 말로 전하죠. 예수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님 되심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태초의 어둠 가운데서 빛이시라 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여기 6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 각자에게 비춰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듣는 사람들의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했다고 말했죠. 복음은, 구원은 설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계시로 되어지는 겁니다. 캐리그마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의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것이 있어야
구원받는 믿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바로 복음의 빛이 가리웠다면 그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거라. 그건 이 세상 신 사단이 그 가리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다른가를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 전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치 마술 도깨비 방망이 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저 원하는 것 주는 것처럼 예수를 잘게 쪼개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부터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도 진정한 구원의 능력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죠. 교회고.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분을 사기를 원할 겁니다. 그게 믿음이지.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주는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게 당연히 포함되죠. 우리가 그분을 발견한다면. 그렇게 하기를 열망할 텐데.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항상 그렇게 극적이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폐결이 심하게 알아서 그 전에 한 3년 동안 알았는데 몰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쓰러져가지고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학교를 휴학하고 또 능망염도 겹치고 그래서 시골에서 수양하는 중에 저희 어머님이 기도원 가자로서 이제 한 가을쯤에 몇 개월 지난 후에 몸이 조금 그래든지 움직일 수 있게 돼서 가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집회 오후 시간에 산 위에 혼자 바위에 올라가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엄청나게 많이라고 좀 옆에서 심어지만 제가 나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를 지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고백하고 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내 삶 속에 예수님 그분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내 삶 속에 영접하고 내 삶을 그분께 드렸거든요. 저는 그 사건을 거듭난 사건이라고 이해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 제가 내려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간증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큰 감동이 있었다고 그렇게 제안했다는 저는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심각해졌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serious야. 진지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항상 극적이어야 된다. 그 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사실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구원받는 믿음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보아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우리의 구원,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바로 그 우리의 구세주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그래서 도마만 하더라도 예수 앞에 엎드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저는 이 성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 베드로의 예를 드는데 베드로의 예만 하더라도 제가 말하는 걸 정확하게 뒷받침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을 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안 써졌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처럼 성경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걸 지식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안 쓰여졌습니다. 그 고백이 뭐였느냐?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하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니까 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값진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발견하면 덮어두고 가서 모든 걸 팔아 샀느니라 그 말 그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잖아요.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누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십자가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사람에 대해서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 되시는, 앞으로 십자가 돌아가실 그분이 참된 양식이 되심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왜 떠나느냐? 그 당시에는 짐승의 피도 못 먹게 돼 있는데 율법에 하면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시라느냐? 그렇지 않아도 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잘못됐다 그러니 그 말이 맞네. 그리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가르침이 어렵다고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떠날 것 같습니까? 그래 떠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말 한마디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것 같더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어떨 때는 며칠 동안 먹지 않으며 주님을 쫓았고 산이면 산, 강이면 강으로 따라했던 그들과 베드로, 그렇게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이들과 베드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었던 걸 봅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쫓는 것은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죄 용서를 위해 그 예수를 믿는 것의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말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 하면 두 가지가 있죠. 영어는 두 개 구분되는데 마인드라는 단어와 하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인드는 이 머리를 말합니다. 지성. 하트는 이 가슴을 말합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믿어 그 말이 이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는 걸 말합니다. 근데 가슴으로 믿는 지식에는 성령의 조명이 전제됩니다. 이처럼 구원을 위해서도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머리에 떠오릅니까? 설레이고 가슴 벅차고 기대되는 생각이 든다. 부담감이 들고 죄책감이 앞선다. 내가 해야 할 의무들이 생각나 마음이 무겁다.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이 들면 좋겠지만 그런 분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부담감 들고 죄책감 들고 해야 할 의무들이 생각나죠.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왜 그렇습니까? 성화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뭐를 열심히 해야 성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화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순종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늘 죄책감을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성화는 전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은 아닙니다.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이 자세히 되면 이해될 텐데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 성화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구절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수원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그러니까 변화된다 그 말이죠. 여기 보면 주의 형상으로 화한다,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변화되어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화에 대해서 말하죠.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자, 그런데 먼저 여기에 보시면 주의 영, 그러니까 성화가 뭘로 되어지느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성화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화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겁니다.